사람에게는 누구나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낌 또는 직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대방의 전투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에 차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다 클락션을 누르겠죠. 근데 앞에 차가 뭐냐에 따라서 뒷차가 클락션을 누르는 시간 뭐라고 할까요? 그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해요. 앞차가 소형차면 신호가 바뀌었는데 바로 출발하지 않을 때 바로 클락션을 누릅니다. 대부분. 그런데 앞에 차가 외제차일 경우에 그 클락션을 누르는 시간이 한 대략 한 5초 정도 뒤에 지연된 후에 누른다라고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 차가 소형차이면 뭔가 깔보는 게 있는 거죠. 뭐 그냥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뭐 여성이라거나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외제차면 뭔가 힘이 있는 사람, 또 뭐 돈이 많은 사람, 뭐 아니면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할 만한 뭐 그런 사람일 거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운전 중에 조금 뭐 앞차가 혹은 옆차가 조금 기분 나쁘게 해서 뭔가 한 소리 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크고 또 자세히 보니까 몸에 뭐 그림 같은 것도 좀 있어 보이고 이러면 성질 좋은 내가 좀 참는다 하고 그냥 가지만 그게 아니라 뭐 소형차거나 아니면 뭐 여성이거나 그러면 그냥 뭐 창문을 열고 화도 내고 인상도 쓰고 욕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얼른 파악할 줄 아는 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투력을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는 감. 그리고 이게 왜 어려서부터 쌓여진 그런 어떤 본능처럼 나오느냐 하면 사람이 이 파악한 대로 그 상대방을 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일반 회사에서나 직장에 어디에서든 내가 파악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얼른 파악을 해야 그에 맞게 대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이런 감이 없으면 사회생활 하기 힘든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린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평소 이 상대방을 잘 파악하는 우리의 그 감을 살려서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말로는 하나님이 온 세계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분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와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사람의 어떤 일방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일방적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하나님은 그냥 저기 멀찌감치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에 대한 제스처가 있으세요. 반응이 있으시다고요. 결국 예배라는 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는 그냥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고 또 앞에 제가 서 있고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 계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커피숍에서 친한 사람과 앞에 마주하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는 나는 예배자로 있고 내 앞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앞에 사람을 두고 있는데 혼자서 휴대폰을 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 실례죠. 앞에 사람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졸아요. 잡니다. 이거 실례입니다. 그리고 앞에 어른이 있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할 때는 나름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동, 어떤 그 그룹 안에서 있는 그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드려져야 되는 게 바로 이 예배예요. 그런데도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보다, 아니면 친구와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소홀히 여겨지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건 좀 비약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그 정도까지 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그런 증거를 삼을 수가 있겠지만, 그냥 뭐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과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시간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늦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하고요. 늦게 가면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고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어디 그 중요한 자리, 아주 권위 있는 자리, 뭐 음악회 이런 데만 가도 그렇지만, 그런 데 가면 정말 말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정말 정숙하게, 엄숙하게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 두고 휴대폰에 집중하거나 잠을 자는 거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는 어떻냐고요. 뭐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를 참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전능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이처럼 별 좀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지함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감이. 사람에 대한 전투력을 파악하는 감은 너무나 좋은데,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이 너무나 부족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걸 보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정말 잘합니다. 너 죽을래? 죽을래? 라고 말하는데 정말 죽이려고 하는 얘기입니까? 전혀 마음에도 없는 얘기예요. 또 반대로 좋은 얘기도 그래요. 난 너 없이 못 살아. 그러지만 없으면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지 하면서 또 삽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각종 미사여구를 붙이면서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천적 무신론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뭐 저도 일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테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난다고. 이성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이 노래합니까? 우리 얼마 전 금요일에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그냥 나를 먼저 의존하죠. 먼저 내 주변의 상황을 의존합니다.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완전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늘 얘기하면서 왜 막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의지하지 않냐고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뻔지르르한 고백은 하고 있지만, 막상 그 고백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중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의 이중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독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을 포함한 각종 계명들을 1대1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무려 40일이에요. 이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를 다 내놔요. 금부치를 다 내놔서 그것을 모아서 다 녹여가지고 하나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의 모양이 흡사 이 송아지와 비슷해요. 그리고 이 송아지는 알고 보니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본따 만든 신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반절에 보시죠.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래요. 아니, 제정신입니까? 여기 지금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가 애굽에서 탈출한 지 약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3개월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사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네요. 물을 얻을 곳이 없어요.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물을 구하니까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높이 정도 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갖다 먹으면 다음날 아침이면 또 어김없이 되어 있고요. 계속 하루하루 이런 기적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러고 있다고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요? 바로 인식 부재의 결과예요. 인식 부재의 결과.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과정 속에 난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냐? 이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대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의 결과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 산상에서 만든 그 우상 신상은 하나님을 대체한, 하나님이 아닌 이것을 섬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무지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순간순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보였던 그들의 신앙의 형태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다고요. 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물질로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무지함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 시대의 신앙이들,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이와 같은 만행의 연속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사실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안다고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알고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보면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는 건가라는 의심, 또는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그렇게 앉아있는 게 맞는가 싶은 자세로 임할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잘못된 마음,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시차가 있겠지만 다 같이 지금 교회들마다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을 텐데 그 모든 예배자들이 정말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합당한 반응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있겠죠. 그렇게 우리 교회도 분명히 많이 계실 테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많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합당하게 인정하면서 진중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이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마음을 먹고 정말 좀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요. 되도록 저는 좀 주일에는 조금 더 은혜롭고 조금 따뜻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하려고 좀 마음을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예배에 대한 것은 자칫 조금 강할 수 있어서 오후 예배나 아니면 수요 기도 때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오후나 수요의 일에는 너무 많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많이 계시면은 제가 그때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가 않아요. 사실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한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 예배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보면 한길교회가 무엇을 중시하고 있고 어떤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확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동일한 감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그래도 가장 많은 수가 있는 이 주일 오전에 이것을 나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정말 오랫동안 올 한 상반기 넘어서 중반부터 계속 이것을 좀 생각하고 계획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정말 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자칫 이런 예배에 대한 나눔들이 그동안 여러분들 나름대로 평생 해오셨던 나름의 예배의 어떤 패턴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도전하는 것처럼 느끼실까 봐. 그래서 그것이 좀 마음이 불편하게 여기실까 하는 그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올 상반기에 우리 최진호 성도님이 섬김으로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리모델링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뚝딱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냥 있는 거 타일 이렇게 뚝뚝뚝 떼서 새로운 거 딱 갖다 붙이고 그냥 변기 좀 떼어내고 갖다 붙이고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공사를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괜히 시작한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이 걱정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이미 이제 많이 잊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때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우리 남자 화장실 모습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랫동안 쓰셨으니까 기억하시죠. 이 화장실을 현재 화장실로 바꾸는데 공사하는 장면이에요.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제 첫날 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왔는데 교회에 불이 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개처럼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먼지더라고요. 방금 전에 봤던 그 모습 중에 남아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셨어요. 다 깨부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마지막 결과물이 뭔지 보여주십시오. 센스 있게 좀 팍팍 넘겨줘요. 네, 이게 결과물이잖아요. 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됐습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화장실이 호텔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정말 이거 과연 되겠나 싶을 정도로 다 때려 부수고 전부 다 깎았고 다 없애버리더니 그리고서 결과물을 보니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예쁜 모습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리모델링이죠. 기존 것을 유지하면서 새 것을 거기에다가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완전히 다 버리는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바로 리모델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길교회의 이 예배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먼저 버리는 작업들이 감행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주일에 좀 이 나눔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길교회가 더욱 감동 있는 예배, 그리고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처음 드려도 이 교회는 정말 예배가 감동적이고 정말 은혜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의 어떤 감수성을 자극해주는 그러한 즐거운 예배, 이 시대가 추구하는 예배의 형태 이런 걸 만들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마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드러내려고 자기 스스로를 증명했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저에 대해서 한번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신대원 때 배운 이 예배학개론 A+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예배 모범이 있거든요. 제가 그 예배 모범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주 묵직하고 무게 있고 또 보수적인 예배 형태를 지향했던 종교개혁 시대의 이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청교도 시대의 그 학자들에 대한 예배도 제가 정말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주의 3대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벨직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예배에 대한 해석, 설명이, 고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제가 교재까지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젊은 목사가 오더니 예배 다 뜯어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저는 보기보다 굉장히 신앙과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현대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를 추구하고 그걸 만들자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가장 성경적인 예배 형태를 바탕으로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최대한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들, 이런 부분들이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앞으로 총 8주간, 오늘을 포함해서 8주간 이 예배 자체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예배의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주일 설교가 이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평소만큼 은혜가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예배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 예배하고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니 그렇다면 그 평생의 예배를 위해서 이 8주간을 조금 희생하는 마음, 도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예배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개혁주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이고요. 또 우리 교단 같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같으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삼는다는 그 헌법상의 명시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25장에 교회에 관하여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 아래 가장 순수한 교회들이라도 불순과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아니고 사탄의 회가 되었다.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순수하고 착한 행실을 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극도로 타락하여 사탄의 회, 즉 마귀의 모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정신은 알고 보면 사탄의 모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예배하고 사탄을 경배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서 있고 건물 있고 성도 있고 예배 시간 있으면 무조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경배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해석해 보면 결국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많은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얼마나 많은 교회로서의 그 행사를 진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로 군대와 관련돼서 쓰는 말이긴 한데요. 각을 잡는다. 각이 잡혔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흐지부지하고 흐물흐물하면 상당히 못 믿었지만 모든 일에 각이 딱 잡혀 있으면 뭔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라고 하면 금방이라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이런 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느낄 만한 그 예배의 각, 예배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누가 봐도 그냥 그러한 각이 잡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특히 개인적인 예배의 각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길교회 공동체의 각이 바짝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의 예배의 자세를 지적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개인적인 우리의 예배는 상대방 누구 3자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진심으로 어떠한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지 그걸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러니 전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를 평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요. 그러니 이거 누구 들으라고 저격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제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 어떤 행동을 보고 그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 준비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제발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두의 예배, 즉 우리 한길교회 공동체의 예배, 개인의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려면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데 어떻게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이 돼요?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우선은 우리의 개인의 예배를 좀 되돌아보자라는 거죠. 그러니 이건 나들으라는 소리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목사인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 그런 몸부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 벌써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 감각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는 바로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감각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의 감각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신앙인은 존재할 수 없고요. 예배에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 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만큼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최우선적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7주간 이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예배의 형태 그리고 예배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좀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또 바꿔나갈 게 있으면 바꿔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조금 더 직설적인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개혁을 하고 변화를 시키자고 하는데 제가 막 의미적으로 설명하고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확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러니 제가 조금 내용이 거칠거나 조금 표현이 세더라도 이번만큼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한길교회 교우들이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또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전 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목회자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시고 정말 조금 평소와는 다른 어떤 예배 이 설교의 스타일이더라도 우리의 평생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같이 한번 좀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고 점검해가고 또 예배에 대한 감각을 다시 회복시키며 나아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일에 우리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한길교회의 전 교우들, 전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동참함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